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첫사랑의 훈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 누구나 다 가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판명이 됐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그러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라면, 잘못된 믿음이라면,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 인터넷에 올라 있는 것처럼 김영도 목사는 이단이다, 그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부를 때 진짜 이단이면 우리는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돼요.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는 백성은 이겨야 가는 거예요. 이겨야. 어떤 분야이든 어떤 품목이든 간에 내가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그런 증명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물론 구원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런 말씀들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나 주관적인 증거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사람이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같이 합시다.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변화에 실패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 결과 에베소 교회가 부흥이 되고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 나온 지도자들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어요. 인생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직전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돼가지고 목회를 잘했어요. 그리고 그 후임자로 또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디모데가 아주 알차고 짱짱하게 교회를 세워서 튼튼하게 세워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나중에 밤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또 쓰게 되잖아요. 바울은 67년, 기원 후 67년 전에 순교를 했고, 디모데는 72년도에 순교를 했고, 사도 요한은 98년도에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사도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있는데, 제자는
제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어떤 테스트,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그런 제목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죠? 자, 제자훈련 받자, 제자훈련 받으러 가자. 그러면 이번에 무슨 훈련인가, 뭘 또 해야 되나. 근데 이 사도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사도적인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이적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사도적인 권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이면서도 사도이고 사도이면서도 제자예요. 굳이 제자와 사도를 분리시켰지만 분리를 한다면 그런 자예요. 제자는 트레이닝하고 훈련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사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과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와 제자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지근거리에서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계시고, 잠은 어떻게 주무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잡두시고, 주님의 최측근이야 제자와 사도는. 할렐루야. 자, 사도의 조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늘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의 됨됨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누구냐? 사도와 제자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 자, 근데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워. 재밌는 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영안이 열어질 때, 영안이 열어주고 나서 이제 얘들하고 같이, 야, 오늘 우리가 모처럼 쇼핑을 하자. 쇼핑을 하자. 그래서 쇼핑을 하는데, 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이 쇼핑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물어보면 얘들이 안 물어봐. 절대 안 물어봐. 왜? 주님이 좋으신 말씀도 있지만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럴까봐 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주님에게 정말 많이 왔다 갔어요. 계시 사역자라고 그렇기도 하대요. 캐톨릭에서. 또 무슨 예언자라기도 하고, 또 책을 많이 쓴 사람도, 영성의 그런 책을 쓰신 분도 있고, 하여튼 영적인 일이라면 두 번째라면 서로 할 만한 사람들에게 왔다 갔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왔어요. 심지어는 한국 교계 첫 번째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사람들의 비서들까지 비밀스럽게 내막을 이야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기 교회 저런 문제가 있는데, 저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헌금 가지고 도박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여자가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아니고 짐승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리로 계산을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마리로 계산해야 된다. 이런 말 하면서 욕을 많이 먹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별의별. 또 목사님이 그 어린 애들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요, 사모님이 또 어린이들하고 맞아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 뭐 방송국에서 그 무슨 순서에 간증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각계 각층에 어떤 영적인 영역이라든지 어떤 영역의 전문가들, 성령 사역자들, 이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또 해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알리는데 피하는데 얼마나 좋은 수단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에 나왔다 어디 나왔다 어디 나왔다. 외국에 나가서 집회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상담을 해요. 심지어는 영안이 열어진 사람들도, 계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서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몇 년 며칠 하고 했는데 꽝 돼가지고 거기 갔다가 또 미혹된 사람도, 자기들 예언했는데 예언이 진짜니까 가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속이 확 뒤집어질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막 욕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이런 개같은 인간들이 예언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그런 데 놀아나가지고 확 교회 문 닫고 가버리고 자 주님 오신단다 어디 가버리고, 야 우리 쌀 사 먹자, 여기 지진이 일어난단다, 여기 뭐 쓰나미가 난단다, 야 교회 정리 가버리고. 이런 미치고 우라질 환장할 사건들이 현장에 가서 경험들을 많이 해요. 또 외국 사람들도 예언자들도 와서 나한테 상담을 할 때도 정말 많아요. 나는 주님 또 하필 나한테 또 그런 걸 물어봐요. 꼭 확인하는 거야. 결국에는 목사님, 주님은 목사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슨 무당이야 점쟁이야, 나도 죄 많은 인간인데.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고 성경 말씀으로도 로고스로도 알 수 있고 레마로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특별히 무슨 어떤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또 한국 가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이름을 떨쳐내는데 예언자들이 한국에 돈을 많이 받고 예언하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봉이야, 봉.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나 얼마 받았다, 그 교회 가서 나 예언자가 얼마 받았다. 당사자를 만났어요.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가, 그런 적도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사역이 주님의 지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사역인지 사단의 역사하는 사역도 모르는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역자들이. 우리는 반대로 거꾸로 외국 가면 외국 사람들 우리를 알아보고요. 한국에서는 맨날 2단 3단 하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어쩌면 그렇게 주님의 교회하고 비슷하게 사역하는지 몰라요. 나 환장했어요. 우리 외국 갈 때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데리고 가. 근데 우리는 집사님들이 가고 거기에는 새파란 젊은 영계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처녀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기들이 영안이 열어졌대나. 그래서 막 세가면 옆에서 보는 거야. 영적으로 뭐가 보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뭐가 보입니다. 한 가지 틀린 게 있다면 우리처럼 무식하게 기도를 안 해요. 영이 열어진다. 어떻게 열어지냐,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자리를 놓으세요. 그래 옆에서 들어가라. 어쩌면 우리하고 비슷한지 몰라. 근데 우리는 들어가라 그러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집회한 교회도 가니까요, 목회자들이 힘들어요. 일단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성령의 불세례 책을 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 집회 안 한다, 조건이 그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시작하든 끝나든 기도하지 않으면 안 가요. 갈 수가 없죠. 무슨 수로 이겨요? 집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뒷마무리까지 해줘야 되고, 그 교회가 강력하게 사역할수록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부드러운 사역을 원하고 고생하지 않고 부르짖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이게 말을 하지만 입안이 지금 몇 년째 입안이 헐어 있어요.
이쪽에 날아가면 이쪽이고 이쪽에 날아가면 이쪽으로. 성도들이 이 약 저 약 다 해줘도 백약이 무효해요. 무조건 쉬어줘야 돼. 근데 무조건 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해나가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이 건전하지 않아요. 특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성이 세계에서 제일 세요. 귀신도 팍팍 떨어져요. 드러나지 않을 귀신도. 여러분 부드러운 사역을 하니까 귀신이 나간다 나가 갈게. 그리고 정신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나갔야. 부드럽게 사역하는 것이 참 좋구만, 최고구만. 왜 주님의 교회는 악쓰고 부르짖고 쫙 그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안 해본 줄 아세요? 얼마나 귀신들이 많이 속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우리 딸 또 다른 애 또 다른 애 3명이서 영안이 열어진 애들을 잡아버려요 귀신이.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잡아! 3팀으로 나눠가지고 막 붙잡고 막 축사하고. 이게 오후 3시 4시까지 가는 거예요. 11시부터 예배 시작하는데 저녁에 9시 반에 또 예배가 있는데 나중에 7시 8시까지 가는 거예요. 몇 명이서 붙잡고 팔 다리 붙잡고. 왜? 안 붙잡으면 자기 머리 다 뜯어버리거든. 불세례 책을 또 쓰기 시작하면 또 거기에 해당되는 현장이나 교회나 그 구성원들이 등장할 인물들이 또 귀신이 또 가만 놔두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아이고 또 우리 딸 얘기 또 써야 되고 우리 아들 얘기 또 써야 되고 아이고 걱정이 돼요. 그 황홍송 집사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 사역을 해줬더니 황홍송 집사님 그 어머니가 누군가 갑자기 무릎이 다 나가버렸다 그러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데 지방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귀신들이 알아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싹 들어왔어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거짓 목사 거짓 성도 거짓 사도가 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아주 건전하게 출발을 해요. 기도도 주님의 일도 섬김도 봉사도 아주 뜨겁게 은혜 받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다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은혜가 최고적 올라왔을 때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은혜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높낮이가 너무 심하면 어떤 장애가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사도나 제자들은 어떤 주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맡은 사람들인데 언제부턴가 자기도 모르게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편한 것을 자꾸 원해요. 좀 쉬운 사역을 원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 말했지만 성령생활하는 어떤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새로 가수한가 무슨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와서 2번씩 3번씩 나와서 근데 데리고 다니는 젊은이들하고 매일 밤마다 합방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죄가 다 용서가 된다.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가 되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할렐루야. 뭘 아멘을 눈치 보면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도 나도 합방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맞아 틀려 사모님?
생각하면서 아멘을 하고 지야. 네. 생각 잘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모님하고 집사님하고 합방해도 된다. 집사님은 노 하는데 왜 사모님은 실실 웃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켜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도 조금 더 부끄러우지 않다. 그리고 죄가 없어진다. 나를 통해서 너의 몸이 정결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전이가 되지 않냐? 그런 것처럼 합방을 해도 은혜스럽게 전이가 돼서 좋다. 입을 찢어야 돼. 눈을 쑤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따라서 왔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구역할 수는 없고 그 짓을 수년 동안 그 짓을 하고 다녀요. 집회 나가서 다 잠잘 때 결국에는 사건이 터졌어요. 주님의 교회에 있다가 그것이 은혜스럽다고 해서 간 자매도 있어요. 왜? 주님의 교회는 기도해야지, 쫙 부르줘야지. 근데 거기가 너무 편하거든. 사건이 터졌어. 나중에는 엄마도 당하고 딸도 당하고 한두 사람이 당한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집회한 고회가 아니고 교회가 그 사람이 와서도 집회해야 돼요. 왜 했냐?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목사님 와서 집회하면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기도를 주야장창 시키냐,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된지 아세요? 내가 방언 터뜨려 줄게, 500만 원 가져. 그거 돈하고 물질 연결해서 돈 뜯어내는 수단이 되는 거야. 은사가 이제 이빨을 내가 끼우는 거야. 또 그 인간도 와서 집회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잡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도 안 되니까 아이들이 영안이 열어졌다는 게, 그게 영안이 열어진 게 그게 정상이 되겠어요? 나중에 목회자가 그 짓을 하니까 사모도 아기를 4번째인가 5번째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남편이 그 짓을 해요. 미친 인간이야. 지옥 가려고 작심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열받으니까 네가 하는데 나도 못하냐? 그때는 사모도 아니야, 마누라가. 그 옆에 애가 또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부정부수죠. 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내 영적인 부분에 계세요.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내 영에 계시지만 여러분,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영이 열어져서 내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그때 이게 내 영이구나, 나하고 똑같이 생긴 육체를 바라보면서 그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 받으면 처음에 막 기쁨의 은혜가 있으니까 계시는 것 같은데 은혜가 떨어지거나 평상시에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실 때 어떻게 그럼 이걸 느껴야 되느냐? 내가 영적인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으로 살 때는 주님이 기뻐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럴 때는 내 영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의 능력과 흐름이 정신으로 흐르고 혼적인 부분으로 흐르고 육체까지 흘러서 주님께서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어루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수능춤을 안 추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찬양 한 곡 딱
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찬양해야지. 성령춤 옷을 입는 것과 안 입는 것 상관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몸빼 입으면 몸빼 입은 대로 맨발이면 맨발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네. 자, 개인의 어떤 나름대로 주님께 정제된 성령춤을 주면 더 좋고요. 할렐루야. 추면 출수록 정제되고 회복이 되는 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내가 잘 갖고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해야 한다. 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고 제자라고 하는데 12제자를 불러서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자,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 택하신 족속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퇴직해서 쫓아내야 되고요. 주님, 이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가 보다.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술을 딱 뜨는데 한술보다 절대 배 안 불러져.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양이 차는 것처럼 한술 안에 밥알이 좁쌀알갱이가 또 많이 있잖아요. 쌀알이. 그런 것처럼 한 번 대입해서 안 되면 두 번 대입을 하고, 세 번 선포하고, 네 번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것이 많이 구할 때 거기에서 진짜 구해지는 능력이 만들어져요. 고쳐달라고, 치료시켜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많을 때 그 속에서 질적인 능력과 응답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질만, 초장부터 기도의 질, 나는 고요하게 기도하고 나는 얌전히 기도하는 거,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기도는 분량이에요. 분량. 기도의 분량이 크고 많아질 때 거기서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스타일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열정에 달려있다. 열정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권능을 주셨다 그러면 나를 대입시켜야지. 한 번, 두 번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또 죽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안에 늑대가 들어왔어요. 이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예수님도 알고, 교회 지도자들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가짜들이 들어와서 침입을 하니까 많은 양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 순수하게 출발해요. 의도적으로 가짜가 들어와서 진짜처럼 행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도 여러분도 처음에는 잘 출발을 잘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순종도 잘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 근데 어느 한순간에 내 정신이 사탄이 좋아하는 뭔가가 내 정신 속에 있고, 내 말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내 행동 속에서도 사탄이 좋아하는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단이 확 역사하면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진짜가 될 수 있고 가짜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진짜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볼 때, 내가 볼 때 이단이다, 그런다고 이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굴 형색이나 얼굴 스타일이나 그 디자인이나 뭐 성질이가 다 틀리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네,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각인이 만들어져요. 선입견이 만들어져요. 거기다가 누가 그 사람을 팍 뒤로 욕하면 그 사람 내가 잘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선입관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낮에 설교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게.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줘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줘서 말씀을 줘서 강제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먹고 신부대금도 아비멜렉한테 받아먹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거짓말이 끝나는 줄 아는데 아비멜렉이 바로왕에게까지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도 겁탈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반쪽짜리 진실을 가지고 슬그머니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떨 때는 저도 목사인데 제발 목사 딱지 떼고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싹 정체를 숨긴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사모님도 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 우리 이번에 어디 가는데 제발 목사라고 하지 말고 사모님으로 가지 말자.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 가요. 그러면 평소의 습관이, 우리는 둘이서도 여보 사랑해 자기야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목사하고 집에서도 사모님이고 나가서도 사모님이고 나가서 목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시장통에 가가지고 같이 가면 깎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늘 한쪽 한 관 들었다가 우두두두 나버리면 우두두 또 떨어지고, 이거 깎아주세요 그러다가 그 파는 아줌마가 눈썰미가 있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깜짝 놀라요. 사모님의 손주못 어디 지금은 이제 만들어서 입고 그러지만 전에 그 시장통에 가가지고 깎으려고 가서 뭐 하시게요? 밤옷 나가시나 봐요? 춤추시나 봐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둘러대도 어설프게 둘러대고 그쪽에서 혹시 목사님 사모님 아니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깎으려다 가다가 대래 5,000원 몇천 원 더 주고 와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야 되잖아요. 뽀록이 다 나요. 다 들통나요. 택시 탈 때 말 안 하고 조용히 가면 얼마나 좋아요. 사모님도 안 말하고 나도 말하고, 이 집사 어째, 박 집사 어째, 뭔 집사 그러면 택시 운사가 운전하면 다 교회 나가시나 봐요. 네. 그러면 또 어떻게 안 하던 전도도 해야 돼. 기도도 해줘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려올 때 잔돈도 못 받아요. 잔돈 받았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아무개 목사를 못 만났는데 말이야 잔돈 페운트가 딱 가져가더라. 자 여러분, 나도 가짜가 될 수 있어요. 가짜입니다. 나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정욕으로 끝날 수 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가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언자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성도도 목회자도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아주 신랑을 위해서 아주 순수한 교회였어요. 신랑을 위해서 순수한 신부들이 모여서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어. 자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자기들끼리는 첫사랑이 유지된 것 같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첫사랑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첫사랑 때문에 지위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너에게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뭘 옮긴다고요? 촛대 옮기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자기 지위를 빼앗기는 것과 같대요. 그들에게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주님의 임재도 없을 것이고 주님의 간섭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독교인의 생명이 회개예요. 회개.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인생에 어떠한 삶이 줄어들 수 있고요, 사명도 줄어들 수 있고, 지도자적인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도 감소될 수 있고, 숫자도 줄 수 있고, 가장 최악의 순간은 영원히 변질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는 바울이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는데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과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는 이유는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 첫사랑을 함부로 취급을 했어요. 이게 몹시 슬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 자신도 해당됩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랑과 관련해서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아가페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 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사랑 훈련소야. 사랑의 분량을 채워가는 거예요. 누군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어요. 악질적인 죄가 있어. 내 안에 내 혈기, 내 감정, 기질, 막 목리, 그런 것이 내 안에 숨겨져 있어요. 믿음 안에서 지금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금 덮어 있을 뿐이지.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자극을 하기 시작하면 팍팍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을 하면 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사단이라는 놈이 사람을 좀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서 자극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내가 과연 이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이걸 감당하느냐, 이건 숙제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사랑의 분량을 키워나갈 때 연단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는 훈련이에요. 트레이닝.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요, 이 땅에서 이기고 버티고 참고 견디고 눈물 나고 괴로워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나라에 가니까 사랑의 열매의 전시장, 여러분,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전시관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니까 천사들이 다 설명을 해주고,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 때 그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지고 가소서.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외국에 집회 나가다가 유명한 그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보면요, 전시관들이 있어요. 전시관에 사람들이 있는데 안내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또 무슨 뭐 영국 대형 박물관, 이집트 국립박물관, 제가 다 가봤는데, 가보면 박물관의 요소요소마다 가장 귀한 존귀한 물건들이 있어요. 몇천 년 전에 있던 그런 유물들이 있잖아요. 찬란한 유물들인데 정말로 귀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할당된 사람들이 있어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영어, 한국어, 일어, 각 나라 언어를 다 통달한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그냥 신사적으로 생겼어요. 예쁘고 신사적으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그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관광객들 막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오잖아요. 매일 다 안내하는 거야. 이어폰 설명해주고, 사이클에 몇 번, 넘버 몇 번에 맞추세요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여기는
과거에 옛날에 바로왕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황제 제왕이 어쩌고 이건 무슨 유물들이고 이것이 그때 우리가 역사 공부했을 때 알았던 하무라비 법전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거 저것이구나 쭉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모형이에요. 모형. 천국에 가보니까 천사들이 암흑의 교회 암흑의 성도 성령의 사역 성령의 불을 전하던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씁니다. 자 보세요. 천사들이 우리를 안내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당신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견디고 첫사랑을 가지고 열매를 맺었던 것에 대한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물이 쫙 나옵니다.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 이런 거였습니까? 이런 거였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밟히겠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단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들이 지옥만 안 간다면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일하는 수많은 시험과 모든 것들은 내가 사랑의 분량에 대한 테스트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영혼들이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구경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화를 다스렸어. 음란을 이겼어. 음욕을 이겼어요. 시험을 이겼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이기심에서 이겼어요. 고난에서 극복했어요. 내가 참고 또 참고 이빨을 깨물면서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이 내게 주신 첫사랑 은혜를 절대로 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핍박, 물질적인 가난, 괴로움, 어려움 주님 나는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사랑만 회복이 되면 다 해결됩니다. 에베소 교회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같이 합시다. 첫사랑이 재현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첫사랑의 분량이 이 땅에서 점점 커지고 채워지고 주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주님 나라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자 어떤 시험에 져서 후폭풍을 한번 보세요. 내가 크든 적든 개인적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교회 안에서든 부부간에든 내가 시험에 한번 져버리면 대단히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그걸 생각을 안 하셨나요? 천국에서 천사한테 소리칠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소리치면서 화내는 거지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도 않죠. 같이 합시다. 이 땅에서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 혈기를 다스려야 한다. 시험을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뭘로? 주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오늘 우리 손녀딸 사랑이가 성령님처럼 나왔다니 안 나온 거야. 다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가 해가지고 나도 성질이 확 났어요. 너 국물 좀 없어! 그러고 싶은데 그런 말 못하는 거야. 60이 다 된 애가 5살짜리한테 덜덜덜 떠는 거야. 이게 덜덜덜 떠. 저걸 어떻게 확 쑤셔버려. 어떻게 버려. 확 그냥 하다 그냥 주시하게 때려버려. 그럴 수 없잖아요. 요것들이 예배 끝나면 찬양아 사랑아 동생 데리고 얼른 강대상에 와서 기도 받아라. 그때 내가 3주 동안 없었잖아요. 뺀들해도 입이 더 야물어졌어요. 그래 나중에 불러서 너 왜 오늘 성령 좀 안 쳤어?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어. 자기 감정 표현을 확실하게 해요. 왜 기분이 안 좋아서? 아빠가 눈으로 무섭게 하고 이렇게 자기를 쳐다봤대. 빨리 안 나가? 빨리 손 좀 줘. 너 국물도 없어. 뭐. 5살짜리도요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사랑아 이리 와. 왜 할아버지 기도하려고 그러지? 미치겠어.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를 왜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인생이야. 5살짜리인데 기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해줘야 되니? 야 기도해 그러면 예 아멘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5살짜리도 설명을 해줘야 돼. 내가 외국의 교회 성도들 상담 맨날 하죠. 외국에 집회 나가도 어디 가도 어디 놀러 간다 어디 집에서 쉬어도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 이 마이가 내 손목을 이렇게 쑤시고 아프게 하지. 그러니까 노리는 게 얼마나 많아져서 귀신이 나를 이제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조카들 손자들 손녀들 이렇게 막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또 어떻게 믿음의 출생으로 시키기 위해서 계속 영적으로 양육해야 돼요. 타락한 본성은 얘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막 점점 더 강해지잖아요. 설명을 좀 해줘. 사랑아 제발 순종해다오. 설명을 쭉 해주고 기도해야 된다. 네 무릎 꿇고 기도를 받고. 전에 운전 가면 비행기 타고 가는데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공중에 올라오면 압이 있잖아요. 기가 막 찢을 듯이 아파가지고 얘가 막 울고 그랬어요. 나 비행기 안 탈래. 비행기 타고 싶어서 그랬으면서. 나 지금 올 때는 어쩐 줄 알았어요? 지가 고통을 당하니까 할아버지 왜? 나 기도해줘. 왜? 할아버지가 기도하면 나 기 안 아플 거 아니야. 어린이들한테도 말이에요 고통이 있어야 얘도 정신 차리더라니까. 그래서 기도해주고 기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아플 때는 무조건 자 기도하면서.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 손을 탁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할 때는 착륙할 때 올 때는요 기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얘들도 그렇게 안 와요. 어린이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 그렇게. 그것도 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고도 설명을 하죠. 같이 합시다. 첫사랑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이 땅에선 사랑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훈련이에요. 훈련.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에 가면 전시관에 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첫사랑을 놓치지 않고 첫사랑의 분량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선물로 준비해 놓으세요. 공짜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 열매를 다 따먹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계속 첫사랑이 불타오르도록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